이 시간에 순종으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특별히 삶 가운데 직면한 문제라든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도 하나님께 현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저를 그렇게 부르셨으면 저에게 분명한 그 갈 바가 어디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지, 왜 가라고 하시는지 그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그때 순종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다 보니까,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묻지 않고요,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천사가 막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친히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모리아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계획을 처음부터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으로 알게 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시기보다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고넬료의 환상과 사도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 가운데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이 무두장이 집에 있는데 그를 청하라,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들려온 그 천사의 음성, 그 음성에 대해서 그게 무슨 얘기일까? 요바에 가면 실제로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고넬료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자마자 그 다음날 자신의 부하 중에 경건한 한 사람과 두 하인을 요바에 보내죠.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으라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려와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순종한 것 뿐이에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발견해서 이렇게 모셔오라는 게 그 가운데 무슨 뜻이 있겠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직접 뜻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즉각 순종했어요. 사람들을 요바로 보냈어요. 그리고 요바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도요, 기도하던 시간에 황홀한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한 짐승은 대색임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쪽발이 된 짐승은 정한 짐승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대색임질을 하지 못하거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보자기 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율법에 의해서 정하고 부정한 짐승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내가 잡아먹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거기에 이제 편견에 사로잡혀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줘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또 말씀하세요. 지금 너를 찾는 사람이 욥바에 있으니 그를 맞이하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보자기에 담겨서 내려온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욥바에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집에서 머문 다음에 그 다음날 사도 베드로가요, 그들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이미 대표자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은 5,000명, 또 한 번은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하게 성장하고 막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따라서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나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몇천 년에 걸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율법에 의해서 구분지었는데,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가 쉽게 성령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이방인들을 따라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데리러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에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고넬료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고넬료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시몬 베드로에게 보냈을 뿐만 아니고요, 고넬료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24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자신에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그 은혜를 자기만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되도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든 같이 나누고 싶어 갖고요,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친척, 아는 사람 다 모은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자 로마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는 지배 계층이에요. 우리나라를 치자면 일제시대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배층 가운데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오는데,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고넬료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척들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고넬료가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래도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또 기뻐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또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을 그 마음속에,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나와 같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 광경을 사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부하와 하인들이 얘기할 때는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가보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로부터 뭔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영혼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고넬료가 데리고 온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급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 몽고메리 카운티에도 그렇게 영적으로 가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노방전도도 하고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사도 베드로가 목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뭔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불러들인 고넬료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땅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고넬료가 절하고 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이 말에 순종했을 때, 이방인으로서 마음은 꺼림칙했지만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본 광경을 보고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자기의 그 환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만나는 사람들, 사도 베드로가 만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28절에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율법에 의하면 금지하는 행위였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금지하는 걸 알지만, 그래서 위법인 줄을 유대기를 받아들인 고넬료와 그 주변의 사람들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율법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멸망받아 합당한
그런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깨끗하다 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의한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한 거는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와 초대 교회에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에 대해서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34절과 35절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에 의해서 초청받은 친척들과 가까운 그 친구들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보내서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자기 환상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넬료의 환상과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이제는 받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 순종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언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보자기의 환상이 무슨 뜻인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인지 깨달았어요. 이방인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고넬료와 그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데요, 베드로가 설교한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요, 고넬료의 집에서 보자기의 환상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이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평을 이루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그동안에 막혔던 담도 허무는 그런 복음이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평의 복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화평케 하고요, 죄인된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도 화평케 하고요,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은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단도 허무는 복음이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도 허무는 복음이었다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막힌 담이 있습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생활하는 이민자인 우리가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가운데 세대의 장벽이 있잖아요. 장벽이 있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막힌 담이 있죠. 그런데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의 복음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케 하는 복음이에요. 부모와 자녀 세대에 막힌 담도 화평의 복음이 그 담을 허물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무는 거는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데요,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이 복음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치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는 그 사람들에게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승리의 복음이고 또 치유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넬료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행하던 풍습이 있죠. 이방인들이 행하던 우상숭배가 있죠.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유교 사상, 또 불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명절이 되면 추석이든 설날이든 대부분의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세상의 풍습이고 우상 숭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 많죠. 어느 민족에 가나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숭배가요,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자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요,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가 들린 자가 아니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세상 풍습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고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들을 고치셨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마귀에게 눌리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마귀의 일을, 눌린 자들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그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게 우상숭배가 마음의 상처예요.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 풍조 속에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영혼의 상처고 마음의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 얘기해요. 고치셨다, 힐링해줬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속에서 마귀에게 눌린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 거죠. 고치신 거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설교한 복음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마귀에게 눌린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는 승리와 치유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에게 승리와 치유를 받아주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복음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더 이상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중요한 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세상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설교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였고, 그렇게 탄식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이야.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누구든지 해당되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때 그렇게 설교했던 사도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서 그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종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누구든지예요. 이젠 유대인과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요. 세상에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누구든지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에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로마인이자 이방인인 고넬료가 초청한 집에서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모두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 화평의 복음, 승리와 치유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이 너희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를 원하죠.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있고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 전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사도 베드로처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 그리고 승리와 치유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